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육신의 이 몸의 소리를 잘 듣고 충분히 반응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즐거운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선조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오복을 갖추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행복한 거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5가지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네 번째는 건강, 강령.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손이 번성하는 거.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달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오복이 아니고 칠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 도덕군자다 이렇게 칭송 받게 될 때 행복한 거다. 또 고종명이라고 하죠. 천수를 다 누리면서 마지막 죽을 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또 이 세속에서는 이 속담인데 이 건강한 치아, 이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치면은 뭐 7복, 8복이 되겠어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은 그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겠거니와 가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즐거움이나 인생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면 하늘의 복이 뭐냐? 하늘의 팔복.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우선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좀 역설적인 가르침 같지만은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예, 다 미래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천국을 말할 때는 네, 이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네, 그냥 우리는 어려서부터 속아서 살아요. 어머니로부터 야,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너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모범생이다. 예. 뭐 친구들이 많죠.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은 예, 실제 나의 참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 그렇게 로마서 8장 21절에 썼습니다. 뭐 우리가 굉장한 일을 성취할 것 같지만은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흐르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 우리 다 늙습니다, 여러분. 네. 또 병듭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시들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끝까지를 이렇게 통찰해 보는 사람입니다. 또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굉장한 것 같고 그런 허위의식 속에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지 티끌뿐이미로다. 그렇게 썼어요. 뭐 한때 잘 나가서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은 그 영화라고 하는 것에 들의 꽃 같아서 지난 봄에 얼마나 꽃이 많이 피었어요. 여름에도 말이죠. 근데 벌써 다 그게 시들어 버렸어요. 잎새까지 뭐 나무에 은행잎까지 다 낙엽이 돼서 막 나뒹굴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였어요. 한편에 이 세상에 와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살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추악한 세상에 갇혀 있었구나. 썩어짐의 종로로 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요.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큰 소리로 불렀겠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를 해요. 나의 세상 말고 내가 살아온 이 세상 말고 말이죠.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막 호통을 치셨죠. 네가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못된 짓만 다 골라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뭐야?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요, 그 한편 강도의
심령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 강도에게는 다 필요 없어요. 친구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가난한 심령.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그걸 깊이 깨닫고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전에 두 사람이 나갔대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신 예화였어요. 그 당대 사람들이 누구라면 다 알아줄 만한 그런 바리새인 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배움이라든지 모든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라든지 영향력으로 평가하든지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자타가 다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양심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리직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 민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깨닫고 성전에 갔는데요, 얼굴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가난한 심령이죠. 가슴만 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유창하죠. 얼마나 내용이 풍부하고도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한 가지 기도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나는 죄인이니까. 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드릴 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누가 받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막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고 아무 상관없죠.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왜일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 얘기겠죠. 성령 체험하기 전 얘기겠지요. 내가 교회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받기 전 얘기겠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번뇌하며 절규하는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믿었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다 만났죠. 성령 체험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다 성령 체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중대한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니까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직접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약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구약의 큰 의인이 나와요, 여러분. 욥기 쭉 읽어보면 막 30장이 넘도록 막 그 번뇌하는 얘기, 신학적인 다툼하는 얘기가 나오다가요, 갑자기 이 애통하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시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역자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에 현군이 있어요. 그도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겼죠. 손꼽히는 그런 현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통곡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곡.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신다.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거다. 통곡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하나님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다 어려웠어요.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가난했죠. 그래도요, 교회마다 가면요, 다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냥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순식간에 그때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000만 안 돼요. 그동안의 신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예배당을 얼마나 잘 비웠어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훌륭해요.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민교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껍데기만 있고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스트샷? 전에는 한 번 더 맞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만은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뭐 요즘 나오는 건 4개월에 한 번, 그렇게 맞다가 돌아가시겠어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네. 요엘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고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던 독소들이, 죽음의 독이 다 빠져나가서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큰 변화를 가져왔구나. 어떻게 변했나. 네, 이전에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다 보면 오늘도 애통하고 내일도 애통하고 애통하다 보면은 그냥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가 얼마나 귀한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실은 용사보다 뛰어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자는 성을 빼앗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진솔하게. 당신의 성품을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딱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상의 좋은 성품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쓰시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네. 온유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왜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써주셨는지 그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승했다 그랬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게 신기하잖아요. 뭐 그 온유함하고 지도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하는데 누구를 존귀하게 쓰실까 말씀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한민교회에 앞으로 재직들을 세울 때도 그렇고 후임 목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막 여자 성도들이 많으니까, 여성 성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그런 거 많이 보시고, 네,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네, 어떤 학교 나왔는지, 네. 그런 것도 보기는 보세요. 보기는 보시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후임 목회자 청빙하는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이어야 된다. 사모님까지. 그런 건 휴양 넣는 교회 한 교회도 좀 못 봤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막 멘트려가지고.
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장 6절로 가겠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세요. 다 뛰어나게 만드셔요. 다 뛰어나게 만드셔. 자, 넷째,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천국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도 또 이 땅에서의 기업도 이렇게 받고 나게 되면 그냥 막 우쭐대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나오죠.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배부르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의 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사울은 정반대였어요. 그냥 어떻게 자기 덮어놓고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뭐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의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때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의로우신 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목마름, 이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행복이 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가서 보겠어요. 하늘의 복은 무엇일까? 하늘의 복은 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다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잘 왔을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을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구나. 긍휼.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긍휼을 베풀 줄을 알죠. 긍휼이 없는데 긍휼을 베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사람만 긍휼을 베풀고요. 마지막에는 다 그냥 거두는 법은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우리는 가족 관계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우자들이 누구 손에 제일 많이 죽어가나? 연인, 배우자 손에 제일 많이 죽어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긍휼이에요. 남편에게다가 아내에게다가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긍휼을 심었느냐 심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심은 사람만 거둬요. 언젠가는 나도 늙어요. 나도 병들지요.
짐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줄 사람들은 내가 심은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심은 사람들이에요. 명령한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긍휼이 많으셔. 한 분은 아주 너무 솔직하게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예. 시간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목사잖아요. 다 용서해 줄 것 같죠? 저는 못 돼서 그런지 용서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공경하라고 하니까 공경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머리를 잘라낸다든지 가슴을 도려내기 전에는 긍휼을 심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래요. 내가 지금 총명할 때,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긍휼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제 여섯 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그냥 이 속물처럼 살아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네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사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많이 가진 사람인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인가,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나라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자, 하늘의 7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이제 5장 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살다 보면은 독소가 다 독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된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라서 성품, 이걸 영어로 네이처라고 말하는데 그냥 타고난 기질처럼 그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그 임재 속에서 살다 보면은 성품뿐만 아니라 인격은 퍼스널리티라고 그랬잖아요. 퍼스널리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질 그 부분이 아니고요. 2021년 오늘 11월 21일 11시 49분 지금 나의 전 존재를 말할 때,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전 존재를 말할 때 그 지식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거 총량, 그걸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말해요.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과거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 증거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렇게 화목하지를 못하죠. 자신하고도 화목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극단적 선택도 막 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화목한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인격 자체가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네요. 5장 9절 말씀 같이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가면은 해결돼요. 평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평화가 세워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사들이 앞서가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송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저분은 하나님 소속이네,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네, 다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평화의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래, 그대로 돌무덤에 묻히는 줄 알았는데 비틀대면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였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순교했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죠?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심었어요. 긍휼을 심었어요. 누가? 스데반이. 거기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세우고 유럽 교회들을 세우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요, 이 바울에게 받은 그 은혜가요, 이만저만이 아니죠.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안 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식 마치고 형들이 너무 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총명한 요셉이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을 잊었겠는가? 잊을 수가 없죠. 영상처럼 찍혀 있어, 요셉 머릿속에. 그래서 다 몰려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하려고 했지만 그거 다 기억하는 거 다 기억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 보시는 대로 7년 이 죽음의 기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길러내겠습니다. 딱 약속을 하잖아요. 진짜 평화의 사람이에요. 누가? 요셉이. 그리고 400년쯤 지났어요. 그 열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열매. 바울의 열매도 어마어마한데 셀 수 없죠. 이 요셉이 맺혀낸 열매도요, 그때 당시 70명이었거든요. 10배, 100배, 1000배, 수만 배 부흥이 됐어요.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평화의 사람을. 자, 마지막 10절 가서 보겠어요.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일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평화의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평화의 인격, 피스메이커로서 결정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11절에 나와요. 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큰 상을 받는 사람들 성경에서 다 뒤져보라 이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직전에 침례요한까지. 이 세상에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어야 돼요. 나쁜 말도 안 들어야 되고요. 핍박도 박해도 없어야 돼요. 근데 아벨은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요한은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들은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행복관을, 인생관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받아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슨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을 천적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별걸 다 트집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박해를 다 물리칠 수 있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과 삶과 생애 속에 고난받은 흔적. 이 사람들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닷물이 맨날 오염수들이 막 계속 24시간 365일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다 썩어서 쓸 수 없잖아요. 그 염분이 뭐 2%든 3%든 염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 염도가 없으면은 그 부패한 물 속에서 고기들도 다 죽고 말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염분이 있어서 0.9%가 됐든 얼마가 됐든 꼭 필요한 염도의 수치를 유지해줘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생명의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대전에는 뭐 산 위에 동네 없지만 부산만 가도 산 위에 동네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산 위에 동네예요. 해발 700m가 넘으니까요. 거의 뭐 저 계룡산하고 정상하고 높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700m, 800m니까요. 그런데 길 가던 나그네들이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그 위에 불이 밝혀져 있는 집이 두 집이고 세 집이고 있으면 느낀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예루살렘 시온성이구나. 저 위에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 빛, 그 소중한 빛.
그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은 생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 하나만 있으면요, 그 집안 사람들 다 비추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맏아들이라, 내가 남편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등불을 밝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믿어요, 그 가족들이 다 깨어날 거예요. 진리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다 깨어날 거예요. 자자성성 깨어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래서 진정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기 하나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딸이 있구나.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꽉 모일 줄 알았어요. 1년, 2년이 다 돼가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갑고 그렇긴 한데, 숫자는 그렇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늘의 팔복, 진정한 행복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소금이고 생명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